네, 아유, 감사합니다. 구역 독송 유일하게 아마 이하음으로 부른 게 아닌가. 그 베이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등록하신 우리 은기수 장로님, 김영희 권사님까지 같이 11수입이고요. 아마 이제 아까 잠깐 들었는데 우리 은기수 장로님 가정이 김상기 집사님과 친척인 것 같아요. 예, 어떤 관계는 자세는 모르지만 뭐 여기 와서 알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점심 먹고 알았대요. 네, 참 이런 인연도 있네요. 네, 어쨌든 우리가 구역 특성을 통해서 또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고 참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뿐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인 영원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이 세상의 삶은 진짜 신기루와 같은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지나가고 일순간이고 하룻밤의 정점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금방 가는 정말 이 세상의 헛된 삶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다음 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도 이제 이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계속해서 이제 렉시오 디비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묵상하기, 렉시오 디비나 두 번째 묵상하기 중에서 네 번째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렉시오 디비나, 성경 읽기, 거룩한 독서라고 그랬죠.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렉시오, 성경 읽기, 렉시오. 두 번째는 크게 읽어보세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메디타티오. 세 번째, 기도하기, 오라티오. 네 번째, 만나기, 컨템폴라티오. 다섯 번째, 실천하기, 액티오. 다 아는 내용이죠? 뭐 컨템플라티오 저거 빼고는 아마 다 컨템플라티오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라틴어고요. 오른쪽은 라틴어, 왼쪽은 우리나라 말. 오른쪽은 여러분들이 배울 필요 없어요. 그냥 알고 있는 거는 왼쪽만 알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읽은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만난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게 바로 성화의 삶.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이것을 우리가 계속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오늘 설교는 끝. 여기까지 하면은, 그래도 오늘 말씀 우리 읽었으니까 말씀 한번 읽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실천하는 삶을 사는 거, 이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이런 방법 아니고 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참 열심히 은혜롭게 살아간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도 돼요. 다만 이제 제가 이렇게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는 제가 영성신학을 공부하면서 배운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고, 좀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지, 이것만이 딱 정답이다 이거는 없습니다. 이것만 정답.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성경 읽는 방법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나는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막 나는 내 적성에 맞다. 아니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죠. 나는 그냥 조용히 말 안 하고 마음으로 묵상하는 것이 내 적성에 맞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산을 올라갈 때 그렇잖아요. 이런 길도 있지만은 또 이런 길도 있고, 어떤 길은 더 험하기도 하고 어떤 길은 좀 쉽게 올라가기도 해요. 누구는 차를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누구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걸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어가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더
큰 보람을 느끼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단적인 방법이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네, 그것은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결정할 것이지만 제가 소개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참 귀한 것이죠. 예, 그래서 물고기를 우리가 잡아주지 말고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물고기 잡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뜰채로 잡는 방법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낚시해서 잡는 방법 있고, 옛날에 저번에 본 TV에 보니까 손으로 잡는 분도 있더라고요. 억수로 잘 잡아요, 손으로 그냥. 넣으면 잡는 거야, 이게. 야, 이거 대단해요. 또 어떤 분은 뭐 거물로 잡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냥 왕창 그냥. 근데 그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뭐냐? 이제 지금 급하니까 목사님 물고기를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잡아주면 편하죠, 그죠? 바로 그냥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바람직한 영적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만 제시하는 거예요. 그것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 기쁨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만나도록 다 주선해 놓으면은 그럼 맨날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만나는 방법은 모르니까 맨날 필요할 때만 되면은 목사님을 찾아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고요? 제가 맨날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적 지도자의 바람직한 길은 뭐냐?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길만 제시하는 거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예, 그래서 부지런히 걸어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방법,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방법,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시만 해줄 뿐이지 그것을 선택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몫이고 또 그것을 선택해서 하는 것도 부지런히 하고 안 하고도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내 것으로 취해서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하면은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못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우리 힘으로는 믿을 수 없어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구원은 오직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의지와 수고는 단 1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어떻게 되느냐? 전적으로 우리 책임이에요. 그 다음에 절대로 하나님께서 간여하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어떻게 하는 자가? 여는 자는 나는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믿고 나서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성령께서는 절대 안 들어와요.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건 뭡니까? 열심히 이렇게 오늘처럼 찬양하고 찬양을 참 간절하게 하면 어때요? 눈물도 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열심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뭐 그 말씀 설교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예배 절차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위로도 받고 그래서 깨달음도 있고 결단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만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랬어요. 크게 열라. 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나는 됐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입 닫고 있으면은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셔. 네. 하나님 주시옵소서. 막 간절히 영적인 이 양식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으시고 이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 성장을 되고자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정말 어떻게든지 투쟁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믿음은 경주라 그랬어요.
경주하는 사람이 훈련하지 않으면은 경주하는데 1등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죠. 꼴찌할 수밖에 없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열심히 훈련하는 거, 이게 뭐냐? 경건의 연습이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닮아가는 삶이고, 바로 이것이 렉시오 디비나, 이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묵상하는, 바로 그것이 다 똑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기도하는 방법, 성경 읽는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이제 묵상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자, 묵상에는 묵상하기, 메디타티온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가 뭡니까? 미도라시 연상 독서라고 했어요. 연상 독서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연상에 독서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관련된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을 찾아서 읽어보는 게 바로 이 연상 독서, 미도라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읽었잖아요. 쭉 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나서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절 말씀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자,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생각나는 연상되는 말씀 있어요? 연상되는 말씀 있는 분도 있죠? 하나도 없는 분도 있을 것이고, 네, 아마 다 연상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걸 찾아 읽어보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그냥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7절 말씀을 읽으면서, 자,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 분명히 얼마 전에 제가 주일 예배 사무엘상 몇 장에 통해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주일 오전 예배 설교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아, 그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내용, 그 말씀이 기억이 난다. 그래서 사무엘상 몇 장이냐? 6장 어딘가. 사무엘상 6장 생각 안 나도 상관없어요. 요즘은 뭐가 참 지금 너무나 은혜로운 시대. 예, 인터넷 막 켜고 또 폰에서 그 성경 어플이 있어요. 성경 어플 해가지고 딱 하나만 치면 돼. 치우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한 번만 치면은 이 내용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외우지 않아도 돼요. 예, 다 기억 못해도 상관없어요. 인터넷 검색하면 돼요. 홀리 바이블, 그나 아니면은 성경 어플을 갖다 열어가지고 검색하면 돼요. 검색 안 해도 그냥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치면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면 분명히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이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가장 좋은 거는 기억하는 거죠. 아, 거기가 어디더라? 사무엘상 어딘데? 그래서 펼쳐보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좀 이제 앞으로 넘기면 나오죠? 앞으로가 아니라 뒤로. 예,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 4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16페이지. 다 펼쳤죠? 네,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소가 아멘. 예.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고 어디로 갔어요? 똑바로 갔어요. 똑바로.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어디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정도로 가야 된다. 신앙의 정도. 예, 이것만 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욕을 얻어먹을 일도 없고, 세상 다른 사람들 비난받을 일도 없어요. 신앙의 정도로 안 가니까, 믿는 사람들이 자꾸 옆길로 새니까 욕을 얻어먹고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한테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소한테서 말도 못하는 암소 두 마리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처럼 우리가요,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을 통해서도, 식물을 통해서도, 날아가는 새를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어요. 신앙의 길에 대해서.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똑바로 갔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자기의 몸을 희생해서 번제로 드려짐을 받았다. 그렇게 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말씀이 하나 생각나는 거죠. 분명히 어디선가 봤는데 이 말씀 신명기 28장에 이 말씀이 나와요. 자, 신명기 28장 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넘깁니다. 앞으로. 정신 없지요? 네, 앞으로. 28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도 제가 여러 번 제가 설교할 때 이 말씀 인용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잘 들었던 분은 기억날 거고 성경을 또 여러 번 읽은 분은 이거 분명히 기억나게 돼 있어요. 자, 이것이 연상 독서란 말이에요. 신명기 28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으리라. 아멘. 똑같은 말이죠, 그죠? 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떠나지 말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어떻게 같으리라? 28장 1절에서 13절까지 주시는 이 복의 말씀, 복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고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꾸지 않게 될 것이고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 복으로 채워줄 것이다. 이게 바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3절까지. 그래서 나와도 복을 받고 성에서 덜에서도 복을 받고 그래서 떡강주리에 복을 더하여 줄 것이다. 내 소산의 모든 것에 복을 준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정도의 길, 신앙의 길, 정도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은 이렇게 해준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시 하시는 말씀 7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예, 같은 말이죠. 다른 말이 아니에요. 복을 주신 말씀, 이 복을 어떤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요, 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 어떻게 해요? 읽어보면은요, 이 성경 말씀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제가 거물 연상한다 그랬죠. 거물이 쫙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읽어보면은 그 뜻은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형통하다. 그럼 형통하면 어떤 형통의 복을 받게 되는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3절 읽어보니까 이런 복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창고 복을 열어준다 그러면은 보물이 그냥 우수수수수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준다 그랬어요. 쌓을 곳이 없도록. 여러분 그런 복 받고 싶지 않습니까? 네, 아무도 안 받고 싶은가 보죠. 우리 집에 너무 많아가지고요. 지금 있는 것도 넘쳐요. 네, 그러면 퍼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남을 도와주는 거는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신명기 14장 15, 16장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회복지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해요. 사회복지가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온 게 원래 성경. 영국에 있는 바네터라는 목사가 처음 시작한 게 사회복지 시작이에요. 사회복지 시작. 그리고 나서 사회복지학이 나왔는데 사람들은 모르죠. 이 사회복지가 성경에서 시작된 건지도 하나님께서 명령한 건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원래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사람은 다 알아요. 성경에서 시작됐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그들에게 베푸는 거, 이걸 정말 기뻐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우리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복을 받고 우리 자녀 손들도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 복을 우리만 받아 누릴 것이 아니라 옆집에도 뒷집에도 앞집에도 나눠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연상 독서를 하는 거죠. 연상 독서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복을 주시는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예, 나는 이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무엘상 6장에 나오는 그 암소 2마리, 참 말도 못하는 그 미물 같은 그 짐승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개를 딱 싣고는 자로다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똑바른 길을 걸어갔는데, 나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영혼으로 지원받은 사람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 자꾸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고 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묵상이에요, 묵상.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는 거. 하나님, 이제 저는 암소 2마리처럼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우로도 자로도 치우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하루 종일 뭐가 되는 거예요? 묵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 해서 두 번째, 묵상하기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대책임질 하는 거예요. 책임질 하는 거예요. 책임질 하는 거. 근데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루미나티오라고 그랬어요. 루미나티오. 대책임질하기. 라티오는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대책임질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소가 여물을 먹고 그 여물을 먹은 것을 계속 대책임질해서 그렇게 해야 그 거대한 소가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읽은 말씀을 이렇게 하루 종일 묵상하고 되뇌이고 그 말씀을 자꾸 내가 반복해서 생각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영의 양식이 되어서 피가 되고 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8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말씀,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건면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렉시오 디비나에 그냥 이게 들어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갖다가 기록된 대로 다 지켜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묵상하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건면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방법론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뭘 또 할 수 있습니까? 연상 독서할 수 있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똑같은 말씀이죠. 연상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시편 1편 1절의 말씀이나 시편 1편의 말씀이나 이 말씀이나 신명기 28장의 말씀이나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이나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결국에는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키지 못할 말씀 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내 입에서 가깝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 위에 가가지고 그 말씀을 따오는 것도 아니고 바다 끝에 가서 말씀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내 입에 있어서 가까우니라.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입에서 가까운 이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도록, 떠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은 늘 들고 다니면서 이러고 할 수는 없잖아요. 뭐 하면 돼요? 묵상하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답이 나와 있어요. 묵상하는 방법이. 그래서 말씀을 아침에 읽든지 낮에 읽든지 언제 읽든지 읽은 중에 말씀 중에서 제가 저번에 가르쳐 드렸죠, 그죠? 내 마음에 들어오는 말씀 한 구절이나 한 문장이나 아니면 뜻이라도 생각하며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내가 되뇌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이
떠나지 않게 되고 그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살아가다가 힘든 일이 있고 고통의 시간이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 말씀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누가 나를 때려도 안 아파. 시험해 보세요. 말씀 묵상하면서 네 한번 내 때려봐라. 그래도 막 기분 좋고 웃으면은 이 사람 미쳤나?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노? 교회 가면 된다. 우리 죽변제일교회로 와라. 네, 이게 바로 뭡니까? 삶의 전도예요. 삶의 전도.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뭐로 연결된다? 전도로. 또 삶의 예배로. 아까 찬양도 마찬가지로 예배. 우리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우리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루 종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믿고 아까 우리 저기 구육특송회 우리 이 세상의 헛되는 삶 중에 곧 있으면 주님께로 갈 텐데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겁니까? 정말 말씀이라도 내가 제대로 읽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느끼는 은혜를 정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했는 거 그거 하나라도 내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재산이 많아서 집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겠어요? 아니면은 내게 뭐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내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한 눈을 주셨고 입을 주셨고 말을 주셨으니까 이 말씀 묵상할 수 있잖아요. 읽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해서 은혜 받은 대로 그 은혜 받은 것을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원하시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삶을 올 한해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임을 분명히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쓰고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올 한해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축ben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